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기쁨의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아멘. 이 시간 송진민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힘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각 사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 주님께 주님 지으신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과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은 나 스스로와 주변을 비교하게 하고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향해 나의 가장 귀한 딸아, 나의 가장 귀한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겨지고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순호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늘 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지켜주시고 다음 주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오늘의 예배와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번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에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아마 다들 예수님을 떠올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 순교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직접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과거에야 일제시대 같은 경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요즘에는 이런 길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순교적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우리가 직접 순교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 앞에 덕이 되는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희생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다들 너무 큰 것을 생각을 해요. 거창한 것을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즉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들을 누가 그린 거냐면은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또 사진 한 장 보이죠?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나요? 피에타라는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인데 지금 여성이 한 명 보이죠? 이 여성은 마리아고 지금 안고 있는 이 남성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슬퍼하는 이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거거든요. 이 작품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24살에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거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이 피에타 작품이.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냐, 조각상을 만들 수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놓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코는 섬세하게 생길 수 있도록 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또 입술은 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설명을 들었던 그 사람이 아니 이것은 너무나 사소한 것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완벽함은 결코 작고 조그만 사소한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완벽하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즉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작고 소소한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작고 소소하고 사소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어 갈 때 위대한 작품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 아시나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인데 잘 알다시피 빈센트 반 고흐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고흐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성과는 소소한 일들이 모여 점차 이루어진 것이다.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작고 소소한 부분에 대한 가치를 결코 놓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를 한번 보세요. 어떤 장소냐면은 자, 여기가 동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차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성지가 있거든요. 그 성지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장소다라고 해가지고 이 동굴 안에 이처럼 꾸며놨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동굴이 어떤 장소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습기가 많은 날 때 태어나셨어요. 특히 이 동굴 안에는 양들이 있었거든요. 습도가 높고 습기가 많다 보니까 이 동굴 안에 양의 냄새가 정말 심해요. 누른내가 심하거든요. 양들은 목욕을 잘 시키질 않아요. 그리고 양들이 여기 안에서 대소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코에 악취가 심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정말 쓸데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달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가치 있게끔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악독한 죄악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가치가 없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 당시에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뭔가 위대한 메시아가 될 것처럼 사람들은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칭송하였지만 이 십자가의 결말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쓸모없다,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은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냐? 보십시오. 구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자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낮은 자리로 오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을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작고 소소하고 사람들 눈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물 한 방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 무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야지만 한 컵의 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한 컵의 물이 또 모여야지만 시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시내가 또 흘러 넘쳐서 바로 바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딘가요? 물 한 방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의 가치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시계를 보세요. 시계가 시가 있고 분이 있고 초가 있어요. 여러분, 시가 그냥 분이 없이 초가 없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분이 있어야 되고 초가 있어야지만 시간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초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지만 분이 있는 거고 바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초의 가치, 작은 것의 가치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보게 되면 초싸움을 하는 경기들 있잖아요.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0.001초의 그 차이로 금메달이냐 아니면 은메달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이런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 소소한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소중성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도 큰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작고 소소한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챙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의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큰 것만 생각하고 내가 뭔가 큰 것에 그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실패의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작은 것의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인데 너무 위대하고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생활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삶의 강자로서 큰 것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것이 뭡니까?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집에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먼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머님을 도와준다라든지 아버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어머님이 하셔야 될 설거지라든지 청소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 해야 될 그 청소를 내가 대신 해주는 거, 그걸 할 때,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내가 희생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지. 라는 마음을 먹고 내가 그 친구를 대신해서 휴지를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는 것, 이것조차도 사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작은 것 하나를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 나갈 때 원래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거,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하기 귀찮을 것 같은 그 조그만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서 보람이 느껴질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런 작고 소소한 것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그러면 이런 하나하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실천해 나간다고 한다면 차후에 내가 큰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작고 소소한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특별히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직접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작고 소소한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일을 우리가 희생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르기를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특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회장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큰나무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원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추어 줌에 접속해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차현준 선생님이십니다. 학습 및 세례 입교 대상자는 돌아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에 모여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반별 모임이 있으니 노후화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각 반별로 우리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세요. 추가적으로 학습자는 다음 주 중등부실로 모이는 거고요. 세례 입교자는 고등부실로 오후 1시 반까지 토요일 날 모이는 겁니다. 우리 본방 공부하기 전에 잠깐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